어떤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생겨난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설명을 해줬어요. 얘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네가 생겨난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다음날 이 아이가 아빠에게 또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어떻게 생겨난 거야? 그랬더니 아빠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야, 그건 말이야, 아주 오래전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가 점점 사람같이 돼가지고 네가 생겨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헷갈리죠. 말이 달라 둘이.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는 원숭이가 사람이 돼서 내가 했다는데, 그때 엄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야, 그건 말이야, 엄마 이야기는 엄마 내 가문 이야기고 아빠 이야기는 아빠 내 가문 이야기란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조상이 뭐라는 거예요? 원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알고 믿는 대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작품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자들이 산다는 뭐 강남의 압구정동이나 뭐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살지 않고 여기 독서에 사는 것도 창조적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여기 살게 하신 겁니다. 살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독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거예요. 모르죠. 또 한소망교회를 섬기라고 여기 살게 하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믿는다면 나는 그냥 실패자이고 모질한 루저입니다. 왜요? 진화론이 뭐예요? 약육강식가 아니에요. 힘센 애가 살아남는 것이고 힘없는 애는 도태되는 것이고 적자 생존이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보면 내가 저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여기 사는 건 내가 못나고 찌질하고 실패하고 경쟁에서 도태됐기 때문에 여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교회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뭐 여기저기 달달거리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운행할 때마다 차 밑에서 덜거럭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센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 바퀴에 붙은 도암이라는 것과 바퀴와 바퀴를 연결하는 활대 링크라는 게 고장이 났다. 또 활대 링크 안에 그 고무판 2개가 있는데 그게 좀 헐거워졌다. 이걸 갈아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그래 갈고 이제 오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야, 역시 돈이 좋다, 고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그 차 밑에 바퀴에 붙어있던 로암이나 활대 링크는 뭐예요? 루저고 실패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은 곳에 있어요. 여름에는 빗물이 들어오고 먼지 들어오고 또 겨울에는 춥고 눈에 부딪히고 또 염화칼슘제 다 받고 차 밑에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걔네들은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인생들인 거예요. 반대로 차 안에 있는 핸들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고 날마다 주인이 만져주고, 또 시트 봐요. 또 얼마나 안락하게 늘 주인이 같이 있고.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차 안에 있는 핸들이나 시트는 성공한 애들이죠. 잘난 애들이죠. 근데 과연 그런가,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핸들이나 시트나 또 차 바깥에 있는 바퀴나 로우암이나 활대링크나 다 차를 만든 사람이 적재적소에 필요하니까 만든 것입니다. 로우암이나 활대링크가 만약에 나도 차 안이 좋아, 왜 나만 여기서 고생해 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고 핸들이나 시트 보고 야 너희는 나가, 만약 그런다면 그 차가 굴러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무슨 말입니까? 차에 있는 핸들이나 시트도 필요하고
바퀴도 필요하고 바퀴부터 로암도 필요하고 바퀴를 연결해주는 활대링크도 심지어 활대링크에 붙은 우리는 잘 보지도 못했던 나도 이번에 처음 들었던 그 고무판 두 개도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고무판 두 개가 헐거워지니까 덜그락덜그락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다 소중한 부품들이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요, 그것이 좋은 데가 아니라 고생스러운 데 있어도, 아니, 고생스러운 데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죠.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못나서 그 활대링크가 거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찌질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쟁에 도태돼서 거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여기 독서에 또 뭐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나 일터나 뭐 어디 다 좋습니다. 그곳이 세상에서 뭐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간에 다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이 꼭 필요하니까 거기 두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데에 있는 사람일수록 실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 좋은 동네 있는 사람들은 실력이 부족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못 견디니. 그러나 어려운 데 있을수록 하나님이 야, 너는 여기서 살만해. 너는 센 놈이야. 하니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굴러가고요.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그런 사명감과 긍지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봅시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28장은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면서 동시에 저주장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엉뚱한 신 쫓아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아까 들었죠? 별별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들어가다 보면 떡반죽도 꼴 받고 이래도 받고 저를 뭐 어마어마 기분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요, 미안하지만 15절부터 안 읽었는데 15절부터 쭉 읽으면요, 살벌합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엉뚱한 신을 섬기면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계속 나와요. 그건 제가 참 안 읽었어요. 근데 오늘 축복의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바로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행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행복과 불행이 좌우돼요.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나는 여러분이 어디서나 꼬리가 아니다, 나는 머리라는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나 꼬리가 아니라 머리라는 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꼬리는 없어도 살지만 머리는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갑자기 공포 영화가 되네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도마뱀 있잖아요. 꼬리 잘라도요, 잘 사더라고요. 뭐 꼬리 잘라도 탁탁 아니, 제가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꼬리 잘린 강아지, 또 무슨 사고였는지 머리 일부러 그런지 꼬리 잘린 고양이들 많이 봤어요. 돌아다니는 거. 예, 있어요. 봤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머리 잘려서 돌아다니는 강아지나 머리가 없이 다니는 고양이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봤어요? 봤어요? 못 봤겠죠. 당연하죠. 머리는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꼬리는 없어도 돼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이 말씀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여기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좋으신 분이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성실하시고 이분이 공무원인데 참 그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분이 어떤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런 말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뭐 변방이에요. 뭐 나는 뭐 왕따예요. 나는 어디 가나 뭐 찬밥이에요. 맨날 그러고 다녀요. 이분이 어린 시절은 불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콤플렉스가 됐나 봐요. 그래서 공무원이 됐는데도 늘 이렇게 스스로를 무시하고 자기는 뭐 ES 진급이 안 된다. 에 나는 원래 변방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교회도 맨 끝에 앉아가지고 아 집사님 좀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에휴 저는 원래 변방 인생이에요. 뭐 이러면서 예. 그 제가 좀 속이 뭐 농담으로 웃으면서 하지만 그 농담이 아니더라고. 농담처럼 얘기하자면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 버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머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어디서나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지구의 중심은 나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어느 모임이든지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주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도적으로 살아라. 주도적으로 살라. 주도적으로. 네. 질질 끌려가는. 꼬리는 끌려가잖아요. 꼬리는 끌려가요. 네.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머리니까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마지못해서 어디서나 그냥 억지로 그냥 뭐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아, 내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왜?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인데 누가 여기 누구 집이냐 그러면 여러분 아 이거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요? 아 이거 우리 아버지 집 아니잖아요. 이거 내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그러잖아요. 아 이건 아버지 집인데요. 난 아버지 집에서 방 한 칸 새방 살고 있어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 차가 누구 차예요? 내 차예요. 예.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 보세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네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원수가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보기 싫어요? 나빠요? 보기 싫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피하게 돼요. 그 사람 보면 기분 나쁘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썩게 돼요. 아니 왜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왜 네가 속썩이고 네가 피하고 네가 왜 빙빙 돌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네가 그 사람 때문에 끌려가느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 인간관계의 고통을 네가 주도적으로 끝내라 그 말이에요. 네가 그런 원한 미움 감정을 끌려다니는 꼬리가 되지 말고 네가 머리가 돼서 그걸 주도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줘. 그다 풀어버려. 그리고 네가 자유하라는 거죠. 평안을 되찾아라. 그게 주도적인 인생이란 말이에요. 또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며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도 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것도 뭐예요? 다 주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누가 오리 가져라니까 오리까지만 가자. 아유 귀찮으면서 질질질 끌려가는 꼬리가 되지 말고 아니 어차피 가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갈 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가라는 거죠. 내가 그래? 가자고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오리가 아니라 야 이왕 가는 거 힘내 가자.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맨날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이렇게 머리가 되어 살면 주도적으로 살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뭔가 성취를 하고요. 의미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자기 개발서적으로 아마 거의 뭐 고전에 가까운 책이죠.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너무너무 유명하죠.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을 다 분석해 봤더니 7가지 습관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7가지 습관. 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잘 되더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주도적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주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한 사람도 꼬리처럼 끌려가듯이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항상 머리처럼 주도적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재밌는 실험 하나가 이거예요. 파블로프의 개. 우리는 그냥 파블로의 개라고 들었는데 거기는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 있잖아요. 아시죠?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땡땡땡 쳐요. 근데 나중에는 종만 치면 개가 뭐를 내요? 침을 흘려요. 이게 뭐죠? 조건반사라는 거예요. 조건반사. 근데 인생도 조건반사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파블로의 개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했어.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화를 내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조건반사라는 거예요. 파블로의 개처럼 산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분명히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화를 당연히 내야 되는데 나는 화를 선택하지 않아. 왜? 그러면 나만 찌질한 사람이 되니까. 그때 오히려 미소를 씩 지으면서 괜찮아하고 웃을 수 있는 반응. 그런 반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해라. 반응적인 말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내가 무슨 의견을 말했는데 누가 내 의견을 묵살해. 그럼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안색이 바뀌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파블로브 개가 되는 거예요. 조건반사예요. 왜? 기분 나쁜 말을 했어? 나는 짜증을 내. 얼굴을 붉혀. 삐져. 이거는 뭐 뻔한 거죠. 이 꼴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 또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 의견에도 장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씩 웃어주면서. 그러면 더 멋져지는 거죠. 근사해지는 거죠. 저 사람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말리고 상대방의 태도에 나도 휘말려서 종침은 침 흘리는 개처럼 뻔하게 조건반사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사태를 새롭게 개척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다? 하나님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인사도 그래요. 옛날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너무 잘 삐진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인사할 때 보면 또 자기를 인사를 안 받는데, 인사를 안 받으면서 또 인사를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인사도 주도적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누가 이렇게 딱 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하나, 이렇게 기다리지 마세요. 촌스럽게. 나이 먹었다고 기다려야 되나? 아니에요. 나는 나이 먹었어도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있어도 내가 거기서 가면 먼저 인사해요. 오랜만이야. 인사하고 등 들어줘. 괜찮아. 이게 주도적인 사람이지. 저기 나한테 인사 하나 보자. 10m 앞에 하는데 5m 앞에 3m 앞에 하는데 그거는 꼬리처럼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안 하면 저럴 줄 알았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오랜만에 어때? 등 두드려주고. 왜?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호스트예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맞아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근사한 인생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인사를 하든지 회사에서 생활하든지 가정에서든지 주도적으로 오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하시는 주님의 축복은 뭐냐?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 머리는 핑계는 안 됩니다. 꼬리가 핑계를 대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한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없어요. 하나님 복을 받으면요. 어디서나 잘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보자고요. 그 다음.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야. 얼마나 재밌어요. 성읍이라는 건 뭐예요? 도시예요. 번화가예요. 아주 좋은 강남 아파트 이런 데 살아도 복을 받고 들에서 저 시골 깡촌에 살아서도 뭐 한다고요? 거기 살아도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어디 들어갔어요?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네가 그 회사에서 나왔어? 그래도 복을 받을 거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고향이 지방이라서, 고향이 어디라서, 난 여자로, 남자로 태어나서 외모가 이렇고, 뭐 약해서 집이 간,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나는 뭐 후진 학교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안 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학교가 후져도 그 후진 학교에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랍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대구에 있는 영진전문대학교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영진전문대학교, 전문대인데요. 그 취업률이 100%예요. 100%. 예. 그리고요, 국가 고객 만족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NCSI 그래가지고 뭐 병원, 호텔, 대기업 다 대학 다 조사를 받는데 거기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1위를 이 전문대학이. 그래서 대학이 1위를 한 게 그때가 처음이래요. 그 전문대인데 막 여기저기 기업에서 우리가 뭐 준다, 우리 장비 너희 줄게 막 그런 학교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전국에 전문대학이 148곳이 있었어요. 148곳. 그런데 8곳만이 전문대라는 이름을 계속 썼고요. 나머지는 다 바꿨어요. 여러분 정보대라는 거 들어봤죠? 정보대. 언젠가부터 이 정보대, 무슨 정보대가 많아져요. 또 무슨 공업대, 무슨 관광대, 보건대. 그게 뭐냐면 전문대라고 하면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무슨 전문대 그러니까 다 그게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영진 전문대는 아직도 전문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꾸잖아요. 왜? 이름이 그럼 어때? 우리가 취업 1등인데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데 전문대면 없대. 멋있지 않습니까? 난 멋있더라고 그게. 난 여러분도 어떤 그런 마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읍에 있으나 들에 있으나 들어갔냐 나왔냐 이름이 뭐냐 아무 중요하지 않다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서든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찌질하게 꼬리처럼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난 부모님이 어쩌고 난 어디가 그거는 꼬리 같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머리로 넌 산다면 그거 핑계대지 마라. 마지막으로 머리 인생이냐 꼬리 인생이냐 해서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따라합시다. 머리 인생은 섬기는 인생이다. 섬기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사실 어렸을 적에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 꼭 이 문구를 썼어요. 장로님들이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디서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장로님들이 이 문구를 꼭 많이 했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목사들이었지만 약간 좀 삐딱했나 봐. 장로님 꼭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니 뭐 다 머리가 되면 꼬리는 누가 해?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나 어린 마음에도 다 꼬리가 되면 다 머리가 되면 꼬리는 누가 하냐 말. 꼬리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다 머리가 되면 어떡해. 다 주인공 되면 조연은 누가 해. 그럼 드라마가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니까 뭐 남의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섬기는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섬기는 머리. 할렐루야.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꼬리라고 그랬습니까?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뭡니까? 근데 그러니까 억지로 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섬기는 거는 머리의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꼬리예요. 근데 내가 높지만 낮아지고 힘이 있지만 그 힘으로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사람이 바로 뭐냐? 진짜 머리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머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어디나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거기에 주인입니까? 종업원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가게가 있는데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해. 막 구석구석까지 열심히 하고 의자 들고 청소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 주인일까요? 종업원일까요? 주인이에요, 주인. 예. 주인이니까 이거 들고 다 밑에까지 청소하지. 종업원 어떻게 청소합니까? 예, 대충 해요. 보이는 것만 해요. 예. 제가 가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일찍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종업원이 와요. 그럼 청소를 해요. 근데 보려고 본 게 이렇게 보면요. 저게 청소인지 내가 볼 때 물자국만 내는 것 같아. 대충 걸로 이렇게 쓱쓱쓱 하고 쓱쓱 하고 딱 가더라고 그냥. 나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내가 여기 있더라도 잠깐 여기 좀 치울게. 나는 그럴 것 같아. 꼭 꼼꼼히 할 것 같아. 근데 나한테 오는 건 고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어디 가나 기쁜 마음으로 구석구석 청소하는 건 주인이라고 종업원이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진짜 주인이 됩니다. 보세요. 어디서나 그런 사람이 거기 진짜 주인이 돼요. 종업원처럼 일하는 사람은 끝까지 종업원으로 끝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모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제 겨울 산행을 간 거예요. 겨울에. 단합대회 같은 등산이었어요. 처음 가는 산이니까 길을 잘 모르죠. 근데 그중에 맨 끝에 따라오던 여성이 유난히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 맞아요? 우리 제대로 가는 건 맞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처음에 맞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물으니까. 그러다 이제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목적지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번도 앞에서 길을 찾지 않았던 아까 그 여성, 계속해서 길이 맞냐고 물었던 그 여성이 화를 내더라는 거죠. 아까는 이 길이 정확하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어떻게 인도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내 말 아까 들어야죠. 길이 맞았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서 막 징징대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럼 자기가 선두에 있든가.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뒤에서 이 길이 맞냐고, 제대로 가는 거 맞냐고 그렇게 말만 하다가 나중에 길 잘못 드니까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꼴이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자기가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앞서가면서 숲을 뒤집고 길을 찾고 그런 수고도 안 했어요. 뒤에서 편히 하면서 이 길이 맞아요. 그러다가 막상 길이 틀리니까 왜 이렇게 왔냐고 막 화를 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교회나 어디나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있어요. 행동을 하지 않고 매일 말만 하다가 나중에 뭐 잘안 되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제일 못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입니까? 꼬리입니까? 머리라는 거죠. 어디서나 리더가 되라. 어디서나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 내가 거기서 말단이라도 나는 꼬리가 아니다. 머리라는 자부심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올 한 해에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머리 없이 다니는 강아지는 없어요. 꼬리 없이 다니는 강아지는 있어도 나는 머리야. 하나님 머리라고 그랬어. 나는 어디서나 꼭 필요해. 꽂아놓은 보리자루. 꽂아놓은 보리자가 어떻게 서 있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렇게 서 있지 말고 어디서나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내가 이 주인이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올 한 해 하나님이 임명한 머리가 돼서 주도적으로 근사하게 끌려가지 말고 내가 끌고 가고 웃고 감사하고 씩씩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노예 근성에 쩔어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을 가르쳐 주면서 그 가나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신명기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제 꼬리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머리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어디서나 꼬리가 아니라 머리라고. 주여, 우리도 옛날에 사탄한 종로로 됐을 때처럼 그 노예 근성 다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꼬리처럼 살고 노예 근성으로 살고 질질 끌려가고 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앞장서고 내가 먼저 가고 주도적으로 말하고 씩씩하고 감사하며 앞장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탓하고 불평하고 못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도하고 책임도 내가 지고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들어갔든지 나갔든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